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졸려오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반갑게 잠을 좀 깨워주시면서 하이파이브도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다 계시네요.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수산나 차양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린이집 위원회 헌신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종교교회 어린이집은 2001년에 개원한 이래에 또 우리 교회 부설기관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공간이고 또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하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추측을 해봤는데 선교를 위해서, 지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에 대한 방향성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어린이집의 사역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주님께 달렸지만 그 모든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 선교의 장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어린이집 위원회 분들도 계신데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오늘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긴 하네요. 네, 선생님들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건너뛸 뻔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다 살펴봤는데 안 오셨나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이 시간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오늘 여러 예배와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예배 사랑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또 예배자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류 최초의 예배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인정하셨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여기에 대조해 놓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사지었던 가인이고 둘째는 양을 쳤던 아벨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다 라고 읽으면 오늘 본문을 좀 잘못 읽을 소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본격적으로 인류가 타락의 길,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첫 페이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시계입니다. 전자시계인데 그때는 이제 기계식 시계를 좀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늘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거꾸로 가는 식이 보였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심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러 갔는데 제가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혀 뭐 떨어뜨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가서 물어봤더니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혹시 아세요? 이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먼저 말해버리네. 자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간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게 뭔가 좀 여기 시계 벨트를 좀 풀으려고 줄을 갈려고 제가 수동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드라이버 끝에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성이 안에 생겨서 오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치시는 분이 알려주신 게 물 때문에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 방수됩니다. 그런데 자석이 사실은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는 마치 우리에게 자성을 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죄인의 삶의 첫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합리적인 예측과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가인과 아벨은 보나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제 멋대로 살 것이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제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야 되고 죄인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 아주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중간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눈이 번쩍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여호와께라는 표현입니다. To God인데 여호와께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새롭게 생긴 자성,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의 역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사실 이미 이들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였던 표현과 이 본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인류가 죄의 본성을 다 습득하고 그에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하는 인류 최초의 예배예요. 이 방향,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올해 표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아마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연어는 미국 알래스카 상류에서, 알래스카 지방의 강 상류에서 태어나서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생물입니다. 보통 강 상류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태평양 큰 바다로 나아가서 약 5년 정도를 산다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알을 낳을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어가 다시 자신의 본향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결을 거슬러 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물결들이죠. 이 말씀 진짜 사실일까 하는 의심의 물결이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예배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가 하는 어떤 실용성의 물결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요일엔 집에서 쉬는 게 최고다라는 어떤 안락함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내려가는 연어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그 결말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에는 고향에 도착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피곤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거대한 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행동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예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즉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종류가 좀 차이가 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곡식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목축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의 원인을 자꾸 제물에서 좀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제물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는 고기가 좋아.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인 안 됩니다. 아벨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렇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도 보면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인 번제도 기뻐하시고 곡식의 제사인 소제도 받으십니다.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을 원문으로 잘 보면 제물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선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땅의 소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푸아리 에다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 자란 열매들입니다. 이 단어만 봐서는 이게 무슨 곡식인지 무슨 과일인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땅에서 난 것을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부카손이라는 처음 태어난 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민헬레브라는 그 양의 가장 기름진 부분이라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가장 소중하고 최고로 여기는 부위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 가장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제물의 차이는 있었는데 이 제물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던 거예요. 그저 가져와서 드렸다는 표현과
꼭 그것을 드리려고 계획해서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라고 떼어놓는 것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이런 표현에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중반과 5절 초반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영어로는 Abel and his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따로 일단 떼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 그리고 그 제물을 이렇게 떼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해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가인이 드린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였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중심을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벨같이 저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을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담긴 예배예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늘 주님께 드려서 응답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벨과 가인을 마지막으로 대조해 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 진짜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벨은 좋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복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다소 충격적이죠. 오늘 8절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한숨이 좀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건데 예배자로 사는 결말이 여러분 이렇다면 누가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정말 구별해서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모함하고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내가 그 피해를 받는 이것이 예배자의 결말이라면 여러분 누가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가 죄인의 역사의 가장 첫 페이지라는 것으로 다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도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암울한 죄인의 역사 속에서 아벨이 반짝 빛나는 별빛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희망 고문하시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그냥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것이냐? 사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그들에게서 시작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창세기 전체는 인간은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보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두 구절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속에서 죄인의 역사의 첫 페이지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와 죽음 사이의 이 짧은 시간에 그가 거대한 죄인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 잠깐이지만, 아주 잠깐이지만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짧게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하고 조금 더 결합을 해보면 이 일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죄인의 역사 첫 페이지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가인 같은 우리를 아벨로 세워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가인 같은 우리 아벨로 삼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작동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죽인 다음에 내 아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살인자였던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본인이 죽여놓고 뻔뻔하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적반하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역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 같은 우리를 아벨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2004년 7월에 꽤 오래된 일이죠. 2004년 7월에 미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존 케리 상원의원을 2004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존 케리 의원은 당시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에게 연설을 하나 부탁을 해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호소할 수 있는 연설을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민주당 상원의원에 출마한 오바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 오바마가 대통령까지 되죠. 그는 전당대회에 참여한 이 당원들 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던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호소를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근거한 연설이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또한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미국이라는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자 믿음인 것입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위대한 연설이죠. 너무 멋있는 연설입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예배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마지막 퍼즐은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이웃들,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중보하는 데서 예배자의 삶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인 같은 우리를 아벨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 예배 끝까지 완수하고 끝까지 예배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가인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사하시고 우리를 아벨의 의로움으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더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마지막 퍼즐, 예배자의 마지막 퍼즐을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제불능인 가인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아벨 같은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텐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저항, 여러 적들을 뒤로하고 끝까지 예배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